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4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6면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4장 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언어는 시대와 세태에 따라 변하곤 합니다. 어떤 단어가 가지는 의미가 시대마다 달라지기도 하고 또 같은 의미를 전달하는 방식이나 단어가 세태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죠. 영어 단어 중에 경찰관을 의미하는 폴리스맨이라는 단어가 폴리스 오피서로 바뀌기도 했고요. 소방관을 의미하는 파이어맨이 파이어파이터라는 단어로 바뀌기도 했죠. 남성 중심적인 표현들이 양성 모두를 반영하는 표현들로 바뀐 것입니다. 올바른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양성 평등의 관점으로 오늘 본문의 첫 절 26절을 읽으면 마음이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남녀 그리스도인을 모두 지칭하는 말로서 아들들이라는 남성형 단어가 쓰였기 때문이죠. 그러나 당시 사회 문화적 배경을 생각해 볼 때 이 표현은 오히려 굉장히 파격적이고 평등주의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딸들은요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여성들에게는 금지된 지위였던 이 법적 상속자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언제나 남성적인 단어만을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또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말하지만 그 둘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성이 법적으로 상속자가 될 수 없었던 시기에 여성들에게도 너희가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들도 상속자가 되었음을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면, 또 남자와 여자 모두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이 말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음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신랑과 신부의 관계 속에서 신랑은요 신부를 죽기까지 사랑해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교회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셨죠. 그리고 교회를 자신과 한 몸이라고 지칭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우리와 하나 되셨음을 의미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사실 이러한 은유들이 모두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위대한 진리를 드러내주는 언어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만왕의 왕이시고 온 우주의 주인이신 분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이 놀랍고도 감격스러운 부르심, 이 하나님의 자녀됨이라고 하는 특권을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통해서 받게 되는 특권, 첫 번째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2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27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받은 자라고 지칭합니다. 세례가 무엇인가요, 여러분? 우리는 약식으로 진행하지만 원래 이 침례라고 하는 것이, 세례라고 하는 것이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과정을 겪게 되죠.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존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의식입니다. 이전에 나는 죽었고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의식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세례 받은 자들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새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새 신분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먼저 우리의 정체성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의 첫 번째 뜻은요, 우리의 정체성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에게 옷이란 참 중요하죠. 어딜 가든지 옷을 입고, 또 내가 어떤 옷을 입었느냐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주기도 합니다. 야곱은 12아들 중에 유독 요셉에게만 좋은 옷을 입혔고 나머지 형들은 그저 그런 옷을 입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형들이 많이 질투하기도 했죠. 옷이라는 것이 굉장히 사실 중요한데, 경찰은 경찰의 제복을 입고 의사는 의사 가운을 입습니다. 군인은 군복을 입죠. 내가 입는 옷이 곧 나의 정체성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이 정체성을 세우는 세상적 관점이 있어요. 내가 가진 것이 곧 나다라고 보거나, 내가 듣는 평가가 곧 나다, 혹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곧 나다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자신의 정체성을 세워갑니다. 이렇게 또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평가하는 나, 혹은 스스로가 생각하는 나라고 하는 기준으로 나의 정체성을 세워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디 앞에 무엇을 목도하고 있죠? 우리의 정체성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부르심 안에 우리의 존재 가치와 삶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옷을 어디를 가나 우리가 입고 다니듯이 내가 입고 있는 옷이 무엇인지, 나는 어떤 정체성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처음 인간에게 주어진 이유가 뭐였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리기 위하여 주어진 것이죠. 옷은 우리의 수치를 가려줍니다. 인간이 타락했을 때 가죽옷을 지어주셨던 것처럼, 그래서 그들의 수치와 벌거벗음을 가려주신 것처럼, 그리스도가 우리의 옷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사랑스럽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주님의 의와 온전하심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선택의 기로가 서 있는 거죠. 거울 앞에 딱 설 때마다 여러분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걸작품이고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존재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나만의 기준, 나만의 잣대, 혹은 다른 사람의 평가로 나 자신을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의 가장 핵심적인 특권은 우리 모두의 의로움이, 우리 모두의 가치가, 우리의 정체성이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과 부르심 안에 보장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무엇을 갖추어야 하는가,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를 고민할 것이 아니라 무엇이 없어야 하는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염치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수치심이 없어야 합니다. 내가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어? 그래서 내가 염치가 있지, 내가 이래가지고 어떻게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라는 마음을 내려놔야죠. 수치심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무엇이 있어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없이, 수치심과 염치 없이요, 그저 은혜로 주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죠. 이 수치심이라고 하는 것이 내 죄에 대한 통회하는 마음과는 다릅니다. 참회하는 마음과 깨지고 상한 마음은요, 우리를 더욱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죠.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심을 더욱 붙잡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수치심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숨게 만들죠.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수치심이 아니라 그 모든 벌거벗음과 수치심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려주셨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누군가가 나를 비난할 때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혹은 내가 나 자신의 부족함에 직면할 때 너무나도 낙심이 되기도 하죠.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리고 어떤 상태이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자녀됨의 특권인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하나됨을 누리게 됩니다. 28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이니라. 우리는 신분과 과거와 혈통과 능력과 상관없이 용납되고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요 하나가 되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웃과 하나가 된다라는 이 부르심이, 이 말이 사실은 특권이 아니고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더 많죠. 우리가 온전히 하나가 되었다라는 이 말이 정말 감격스럽고 감사함으로 다가오기보다는 왠지 모를 부담감과 거부감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것이야말로 진짜 우리에게 축복이고 특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계층을 나누죠. 농업혁명이 일어난 후에 사람들은 잉여 재산이 생기자 그것을 보관할 성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 안의 사람들과 성 밖의 사람들을 구분하기 시작했죠.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는 어땠나요? 부르주아 계급과 프롤레타리아 그룹으로 나눠져서 서로가 서로를 찌르기도 했습니다. 정보혁명이 일어난 후에는 정보를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사이에 끝없는 갈등과 계층이 나눠지기도 했죠. 왜 이렇게 서로를 끊임없이 나눌까요? 끊임없이 나와 네가 다르다는 것을 드러내야 그것을 통해 나라는 존재의 가치가 부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세상에서 무언가를 가졌는가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내가 저 사람보다 무언가를 더 가졌는가만 중요해지는 것이죠. 끊임없이 타인과 나를 비교하면서 우월감과 열등감 사이를 오르내리는 정신없는 롤러코스터에 탑승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바로 이 비교의 지옥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타인과 나를 비교하면서 내 존재 가치와 삶의 의미를 규정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하나님께 버림받으심으로 타인을 버려야만 내가 용납되는 비극이 멈춰지게 된 것이죠. 아까 성을 쌓는 사람들 이야기를 드렸어요. 성 안의 사람들이 성 밖의 사람들을 하비루라는 말로 불렀다고 합니다. 떠돌이라는 뜻인데요. 이 하비루라는 말에서 히브리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 히브리는 아브라함의 별명이었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갔을 때 그곳에 살았던 성 안의 사람들, 그곳에 살았던 기득권을 가졌던 원주민들이 아브라함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강 건너온 사람, 떠돌이란 뜻이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사용하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었던 성 밖의 사람이었던 그 아브라함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도성 한가운데로 우뚝 세우신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친히 성 밖으로 추방당하셔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도성의 상속자요 주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유대인과 이방인이, 종과 자유인이, 남자와 여자가 서로의 기득권을 내세우며 서로를 비교하며 서로를 착취하고 정죄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찾을 필요가 없어진 것이죠. 그리스도의 하나됨은 이러한 축복입니다. 옆 사람이 나의 경쟁자나 혹은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도구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서로의 개성과 달란트와 장점을 서로 누리며 하나 되는 그 축복을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됨은요, 우리 각자의 개성이나 색깔을 잃어버리는 하나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됨은 역설적이게도 우리 각자의 독특한 가치를 드러내주죠. 나의 장점과 달란트가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쓰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고 옆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사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달란트를 함께 누리는 한 몸으로 부름받은 존재인 것이죠. 내가 남보다 더 가진 것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함께 나누면서 우리는 생명의 역동을 경험합니다. 이제 더 이상 내가 무언가를 더 가진 것이 서로를 찌르고 서로를 죽이고 다른 사람을 찍어 눌러서 내가 더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보이기 위한 증명의 도구가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더 가졌다면
그것으로 옆 사람에게 흘려보내면서 위대한 생명의 역동을 경험하는 이 하나됨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존귀한 자가 되었는지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는 진짜 하나됨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주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녀됨의 특권 세 번째는요, 우리가 유업을 이을 자, 곧 상속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습니다. 이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법적 상속자의 의미를 가진 표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따라서 이 유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면 너에게 줄 축복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신 구절이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크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수준이 결코 아닙니다. 축복받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인생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복이 되게 하시는 거죠.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사람이 될 것인가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복이 되어서 나를 통해 열방이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허락된 이 축복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요. 그저 이 땅에서 조금 더 괜찮은 사람, 조금 더 부러움과 존경받는 사람, 조금 더 인정받는 인생 되기 위해서 예수께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온 우주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이자 복의 근원으로, 복 자체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왕이 되려는 자 왕관의 무게를 견뎌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저 80년 100년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수준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 온 우주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복을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의 아들이요 상속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여지없죠.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수준,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축복,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성공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은요 훨씬 더 영광스럽고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상속자가 되었다고 했어요. 아들은 곧 유업을 받을 자이고 그것은 곧 상속자를 의미합니다. 당시 언어에서 상속자는요 가장 많은 것을 유업으로 받는 아들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상속자가 되었다는 건 어떤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각자가 아브라함의 축복을 내가 물려받았구나, 내가 가장 많이 받았구나 라고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굉장히 당황스러울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한테 제일 많이 주셨구나, 이게 웬일이지? 우리 각자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세움받았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할지 수학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고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많은 것을 유업으로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이, 이 상상도 못할 축복을 받았다는 것이 사실은 그닥 와닿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렇죠? 사실 이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상처와 결핍과 넘어짐도 이겨낼 수 있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어마어마한 감격이어야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저 자신을 돌아보면. 왜 그렇습니까? 오늘 바울은 이렇게 진단하고 있어요. 아직 초등 학문 아래에서 종 노릇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장 1절을 보시면 바울은 유업을 이을 자가, 즉 상속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로마 시대 때 어린 상속자는요, 약 14세 정도까지에는 보호자 아래에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25세 정도가 되면은 어느 정도 후견인의 관리 아래에 있었지만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모든 재산을 사용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청년기가 되고 훈련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스스로 행사할 수 있었다고 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어린 시절에는 진짜 가치를 모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어마어마한 생명과 영광과 가치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할 때 그것이 주는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감격이 우리 안에 너무나도 요원해진다는 것입니다. 저희 둘째 아들이 올해 이제 6살이 됐는데 저희 아들에게 5만 원짜리 이 종이를 주면은, 종이가 아니고 돈을 주면은 굉장히 좋아할 거예요. 벌써 이제 눈을 떴어요. 5만 원에. 이게 굉장히 큰 돈이라는 거를 눈을 떴습니다. 그러면 저희 아들에게, 둘째 아들에게 1억 원짜리 수표하고 5만 원짜리 이 지폐를 준 다음에 둘 중에 뭐 가질래 하면은 당연히 뭘 고를까요? 확신을 가지고 굉장히 신나하면서 5만 원짜리를 선택하겠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부르심이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놀랍고 너무나도 감격스러운데 우리는 그것에 비하면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배설물과도 같은 그것들에 목숨을 걸며 그것들에 목말라 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어린아이와 같아서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됨이 주는 진정한 감격과 감사를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무언가 자격을 갖춰야만 할 것 같은 두려움이요. 무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혹은 내가 나 스스로를 돌아볼 때 무언가 사랑받을 만하고 용납받을 만하고 무언가 괜찮은 존재가 되어야만 내가 진짜 의미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그 뭔지 모를 두려움이 우리 안에 남아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로서의 그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가 아직 어린아이여서 제대로 된 가치를 돌아보지 못하는 그 미성숙함과 여전히 율법 아래에 갇혀서 종노릇 함으로써 내가 무언가를 더 해야만, 무언가를 갖추고 이루어야만 괜찮은 존재가 될 것 같은 이 율법이 주는 두려움, 이 두 가지가 섞여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내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한사코 거절하고 나 스스로 획득하거나 다른 사람이 부여하는 가치를 붙잡고 그것이 진짜 나인 양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이죠. 그러나 오늘 바울은 다시 한번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4절 보실까요? 때가 참해. 예수님을 보내셔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이미 얻게 하셨습니다. 얻게 하실지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얻게 하실 것도 아니고요, 이미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이미 아들로 부르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그 이름에 합당한 모습으로 완성시켜 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 그 하나님의 신실한 인도하심과 사랑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십니다. 가장 친숙한 관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전히 종노릇하고 있는지 아니면 진정 아들로서 상속자로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무엇을 통해 우리가 돌아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가장 친숙하고 가장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으로서 내가 그분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때로는 수치심과 부끄러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조차 나의 모습을 가리고 숨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또 여전히 무언가 자격을 갖추어야만, 무언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내가 스스로가 나 자신이 보기에 떳떳하고 괜찮은 존재가 되어야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는 또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자녀됨의 특권이라고 하는 것 하나하나가 정말 내 가슴과 내 온 몸과 온 영혼을 사로잡아서
내 인생의 목적과 가치와 의미와 방향을 새롭게 만들기도 하고, 아니면 전혀 특권으로 여겨지지 않기도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둘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바 아버지가 되고 계신가? 아니면 나를 주목하여서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나를 징계하시고 나를 벌하시고, 때론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나아가지 않으면 나를 벌주시는 것 같은 그런 심판자의 모습으로만 남아있진 않습니까? 혹은 나 스스로 무언가 괜찮은 사람으로, 무언가 더 가치 있는 사람으로 나에게,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하여, 혹은 내가 세운 어떤 기준에 도달하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럴 때 아바 아버지는 너무나도 요원해지는 것이죠. 그럴 때 내가 아들이요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 역시 너무나도 요원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분 한 분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상속자로 이미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를 완성시켜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의지하여 오늘도 다시 일어나 주님 손 붙잡고 담대히 주어진 하루를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